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의 시예요. 표제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막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사모하면서 자신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마도 배경을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성경 학자들 간에도 거의 갈리지 않고 일치하는 견해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이제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1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러면서 2절 읽을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땅끝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땅끝이라는 표현이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땅끝에서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자, 여기 우리말 번역은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로 피할 것이다 라는 뭔가 다윗 자신의 결단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의 뉘앙스는 결단이 아니라 부탁하는 기도의 뉘앙스를 가집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의 날개에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해요. 뭐를 부탁해요?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쫓겨났으니까 다윗이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지금 내 꼴 좀 보세요. 이게 뭡니까? 나 지금 힘들어 죽겠고, 나 아들한테 이런 일 당하니까 나 진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으로 가는 기도예요. 상황이 해결되기를 물론 바라야 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는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주의 장막에 머물기에,
주님을 만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사오니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의 장막에 나갈게요. 자주 갈게요. 요것만 아주 하나님 힘 좀 써주시면 제가 주님 만나는데 시간 더 많이 투자할게요. 그러니까 요것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 문제 해결돼도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상황만 좋아지면 전보다 영적 생활이 더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부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 계십니까?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요 마음보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것보다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기를 갈망하는 요 마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으로 가는 기도예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으로 가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그 자체가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의 장막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이렇게 주의 장막을 갈망하는 상태가 이제 먼저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여기서 지금 자신의 왕권이 보존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장수해서 이 왕권이 여러 대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1차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개인의 회복을 놓고 하는 기도죠. 이제 이후에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그 싸움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왕권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지속을 위한 기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왕권을 뜻하는 게 아니었죠.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다윗 왕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다윗의 씨,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출생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다윗의 가계에서 출생할 예수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 나라, 교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왕권이 보존받기를 간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보존되어야지만 그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회복은요,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압살롬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오히려 압살롬은 패망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압살롬은 패배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고, 다윗은 승리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져요. 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개인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개인의 패망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돼요. 그 사람이 무너져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내 회복 여부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별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회복이 전혀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부류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패망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경우.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 자, 이 세 부류는 어떻게 갈릴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양한 복잡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냥 내 문제, 내 상황이 해결되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개인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바로 압살롬같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완악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대하는 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개인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누구냐면 어려움 속에서 오로지 자기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 나라를 앞장서서 막 핍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상황이 더 나아지기만을 바라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삶이 회복되어도 그냥 개인의 회복으로만 그치지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냥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네,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개인의 회복이 전혀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게 너무 사모가 돼서 여러분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의 발목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 그냥 무너져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냥 내 인생이 나아지는 데만 온통 모든 관심이 있어서 아무리 삶이 나아져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는 그냥 무늬만 신앙인인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까 회복으로 가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 상태가 반드시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내 인생을 어떤 부류로 사용하시느냐, 이게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셔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세워집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생겨난 교회 공동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겠다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지키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약속 반드시 지키셔요. 그런데 어떤 부류로 우리가 쓰임받느냐? 첫 번째 부류, 회복으로 가는 기도가 있는 사람들,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분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장막을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잠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이들이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도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의 발목을 붙잡는 완악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셔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 그냥 미지근한 생활로 하나님을 전혀 갈망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거기서 그 상황을 해결해줘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회복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를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안 찾습니다. 더 그냥 자기 삶에만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평생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 상황이 답이 없어도 여러분이 주를 갈망하고 있다면 회복이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킴으로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좀 사라지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과 같지 않고 뭔가 좀 마음이 식었다면 이 시간 그 회복을 놓고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주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마음이 다시 주님을 사모하게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부르짖고 외치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주의 장막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의 장막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통해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내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수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의 장막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너희들 삶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